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디모데전서입니다. 3장 1절에서 7절. mit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라. 책망할 것이 없어. 아내의 남편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간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그 집을 자녀들로 모든 공선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해롭게 한 자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외인에게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 감독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교회를 어떻게 목양해야 될지에 대해서 또 굉장히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데, 그 중에 또 어떤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감독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절에 보면 mit보다 이 말이여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mit보다라는 것은 신실하다라는 의미로 다음에 이어질 근거를 신실하게 따라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이라는 것은 직분은 헬라어로 에피스코페스인데 돌보다 감독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서 선택된 목사와 장로들 혹은 기타 사역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대 개념에서 말하는 장로 개념보다는 조금 더 폭이 넓은 개념입니다. 전체 사역자. 뭐 현대 개념에서도 뭐 장로님들이 잘 돌보는 것도 있지만은 이게 약한 목양을 같이 겸하는 것이죠, 사실. 그런 직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현대 개념에서 장로도 사실 목양을 약간 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개혁 교회에서는 굉장히 신방을 많이 합니다. 장로님들이 가정을 다니면서 신방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게 많이 지금 약해져 가지고 그냥 행정만 하는 그런 측면이 많은데, 원래 이 감독 장로는 백성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을 돌아보는 그런 직분을 말합니다.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이 영혼을 돌보는 사람이죠. 뭐 군림하고 지시하고 뭐 이렇게 뭐 어떤 결정만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주 직무는 사실 돌보는 사람이죠. 그래서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감독의 직분, 뭐 장로의 직분, 뭐 목사의 직분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섬기고 돌보고 헌신해야 되는 그런 직분이 굉장히, 그런데 앞장서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원한다면 선한 일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섬기고 돌보는 선한 일을 사모해야 그 직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명예만 갖기를 원한다. 누가 뭐 장로님, 뭐 권사님, 이 불러주면 참 뭐 나름 뭐 어떤 명예가 있지 않느냐. 이건 나이가 들었는데 뭐 이 나이에 집사님 부르면 창피하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하나 달아야 되겠다. 이건 아니다는 거죠, 사실은. 자꾸 섬기고 선한 일을 사모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에게 주시게 돼 있어요. 목회자는 뭐냐? 목회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사모해야 돼요. 자꾸 사모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걸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 먼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섬기는 거죠. 뭐 이걸 말하면 섬기는 것을 사모하는, 그래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그지. 그거는 사모하지 않고 직분만 사모한다. 이거는 직분에 대한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은사들도 섬기는 일을 사모하는 사람, 사모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더 많이 섬겨라, 전적으로 섬겨라. 그래서 직분을 주시는 것이다. 이 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구역장도 섬기는 것을 잘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직분이 있는데 교역자처럼 막 성도들을 신방하고 돌보고 헌신하고 막 험한 일 다 하면서 무보수를 하라면 그거 할 사람 많이 있겠습니까? 진짜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1년, 1, 2년 하면 죽겠다, 못 하겠다, 힘들어서. 자기 시간을 막 여유 시간을 몽땅 뺏어가지고 성도를 돌보는 일에 쓰라 하면 그거 할 사람 날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맨날 새벽에도 나와야 되고 막 돌보고 직장 다니던 틈만 나면 나와서 전부 다 전적으로 그 일을 하라고 하면 참 생각 많이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 일은 섬기는 일이고 선한 일을 하는 직분이다. 교회 직분이 다 그렇습니다. 장로만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직분보다는 그 선한 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런 거 없이 직분만 있으면 이 사람은 완장 차 버리는 거예요. 완장 차면 이거 보이는 게 없어요. 목회자도 그런 사람입니다. 완장 채워 버리면 보이는 게 없어요. 큰일 납니다. 그런 사람은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직분자. 그걸 잘 분별할 줄 아는 그 영적 눈이 있어야 됩니다. 평상이 잘 섬기는 사람, 남들이 하기 힘든 거 섬기고 구석구석에 섬기고 성도를 돌보고 이걸 이제 해야 돼요. 밑에 옆에 온 사람, 처음 온 사람 초신자 보고 교회 온 지 1년, 2년, 2, 3년밖에 안 된 사람이 그걸 하라고 하겠습니까? 굳은 일은 다 이제 그런 직분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경조사도 마찬가지고 가서 돌봐야 된답니다. 돌보다 보면 이제 교회 자신들이 많이 안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래 애를 먹습니다. 발인 같은 거 할 때 사람이 없으니까. 옛날에는 참 많았어요. 제가 옛날에 대구 갔을 때는 너무 많아가 문제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발인 가면 한 4, 50명씩 이러옵니다. 4, 50명씩.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은 잘 안 와요. 사람이 없어요. 교육자하고 한두 사람 몇 명. 그런데 잘 돌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섬기는 직. 자, 우리 감독의 장로 또 나아가서 리더들은 아무나 세우면 안 됩니다. 이 성경이 조건은 어느 정도 조건은 돼야 되죠. 자, 첫째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다 이렇게 했습니다. 2절에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인격이나 품행에 결함이 없어야 됩니다. 비방과 비난을 들을 것이 많이 없어야 됩니다. 이런 게 없어도 비방하는 사람들 많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비방, 비난은 명백한 그 사람의 잘못, 도덕적인 잘못, 윤리적인 잘못, 이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오해를 해가지고 자기하고 안 맞다 비방, 그런 거는 그 비방한 사람이 잘못될 수 있죠. 도덕적이고 윤리적 이런 명백한 비방거리가 있으면 그 감독의 권위가 손상되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어느 큰 교단의 총회장이 참 교회 여자 권사님하고 산속에 있는 깊은 무인텔인가 거기서 만나다가 거기 발각이 돼가지고 그리고 하러 갔나 보니까 상담하러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깊은 골짜기에 그 마로 상담합니까? 상담할 때가 뭐 교회가 천지 많은데 뭐 설령 뭐 별일 없어도 거기서 가는 자체가 벌써 남들에게 큰 오해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슈가 돼가지고 얼마나 참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이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그래서 직분이 중요한 직분일수록 이 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가 불거지면요, 교회 전체가 욕을 먹는 거예요. 교회 전체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되다 했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면 2절에 보면 그동안 우리 교단도 뭐 이런 것에 근거해서 결혼을 하지 않으면 목사 안수를 안 줬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결혼 안 하면 목사 안수를 안 줬는데 이게 이제 목사가 없으니까 이 교단에 지금 신학생들이 없어요 말이에요. 한 해 졸업하는 사람이 졸업은 좀 해도 뭐 여자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목사 되는 사람은 불과 뭐 한 5, 60명 될란가 50명씩. 우리 때보다는 3분의 1도 채 될 듯 말도. 그러니까 못 구하는 거예요, 사람이 없고 못 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요즘 뭐 교육자도 인기가 떨어져 버렸거든요. 옛날에는 인기가 많았는데. 그리고 장가를 못 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능력이 개인기가 출중하지 않으면 장가를 못 가요. 뭐 인기도 없는데 뭐 말하고 요즘.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이제 미혼 강도사도 안수를 줍니다. 우리 지난 노예에서도 많이 줬어요. 우리 교단, 우리 노예에서도 계속 이걸 뭐 들고 청혼을 하니까 사람 없는데 빨리 뭐 목사직이 달라. 그래서 이 말의 해석을 이제 옛날 이 말을 근거로 갖고 이제 미혼은 목사를 안 줬는데 우리 교단 교수회에서 이제 해석을 의뢰를 하고 이래 보니까 이거는 결혼해야 된다는 말보다는 일부 일처제를 지지하는 구절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해서 한 아내의 남편이 그냥 아내의 남편이 아니고 두 아내의 남편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뭐 세 아내의 남편이 된다든지. 그래서 그건 일부 일처제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뭐 여기도 반대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당시 에베소에서는 양심적이거나 진실한 결혼 생활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도덕적 타락, 매춘, 축적, 간음, 이혼, 음란이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감독은 일부 일처제를 둠으로써 도덕성에 공격을 당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미혼자는 절대 뭐 안 된다. 그러면 천주교 신부들은 뭐 전혀 안 되지. 또 그런 의미는 아니다. 뭐 이렇게 요즘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혼 생활에 또 뭔가 일부 다처제 이런 뭐 그런 사람들 그런 것을 두면 그런 사람은 절대 감독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죠. 셋째는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해야 된다. 절제, 신중, 단정 약간 비슷한 의미가 많습니다. 절제는 자기를 잘 다스리는 거죠. 셀프 컨트롤. 자기 욕망, 욕정, 감정 이런 것들을 다스리고 술이나 다른 육적인 쾌락들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통제가 잘 돼야 돼요. 감정이나 말이나 다양한 것들을. 근데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을 해놓으면 이 사람 삶이 엉망이에요. 자기도 잘 통제를 못한 사람이 누구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겠습니까? 뭐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뭐 되겠다 생각하지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 사람이 자신 스스로도 통제를 못하고 실패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해보면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이긴 사람을 통해서 남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가 너무 중요합니다. 절제.
말의 절제가 있고 감정의 절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세상 것에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중해야 됩니다. 신중은 자제하고 차분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제. 너무 충동적으로 생활하면 안 됩니다. 이 감정 조절이 안 되면 안 됩니다. 화를 잘 내거나 다혈질이 있어도 안 됩니다. 매사에 차분하고 분별력 있는 행동을 해야 돼요. 말이 너무 많아도 안 좋아요. 차분하게 잘 이렇게 신중하게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단정해야 됩니다. 단정하다는 말은 질서가 있고 예의 바른이라는 뜻입니다. 행위가 지나치지 않고 점잖하고 정중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거나 예의가 없이 행동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나 점잖하고 질서도 잘 지켜야 돼요. 위에 사람에게도 그럴 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사람이라도 내가 감독인데 밑에 사람은 깔보고 막 함부로 말하고 대하고 이래 버리면 완장 치아 버리면 그 사람 골치 아픈 거예요, 사실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가보면 교회들 어떤 교회 골치 아픈 교회도 가보면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함부로 막 이렇게 하고 작은 자에게 오히려 더 잘 이렇게 온유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또 위에도 질서를 잘 지키고 이래야 되지요. 그냥 내보다 좀 못한다 그러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이러면 감독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절제, 신중, 단정 이거는 거의 비슷한 류의 성품이다라는 것을 잘 이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돼요. 지도자가. 그다음에 넷째는 나그네를 대접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제를 보면 나그네를 대접하고 교회는 보면 선교사도 오고 교회에 오는 손님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저한테도 연락이 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떤 데 귀찮을 정도예요. 귀찮을 정도. 우리가 돕는 선교사도 많고 하니까 얼마나 많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그 일일이 대응해야 돼. 오늘도 누가 또 한번 온다 샀더라고요. 그래도 최대한 참 잘 해주려고 저는 노력을 합니다. 내가 바빠도 잘 티를 내면 안 되고 잘 해주고 최대한 잘 해주려고 제접을 잘해야 돼요. 나그네라든지 이렇게 사회 가는 분. 이게 감독이 잘해야 됩니다. 밥도 잘 사고 솔선수범해서 대접도 잘하고 어떤 사람 전화도 안 받고 내 없다고 해라고 하고 왜냐하면 오는 사람 뻔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부탁하러 오지 다 그런 거예요. 교회가 클수록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걸 손님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크면은 자꾸 손님. 옛날에 부잣집 가면 찾아오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다 잘해주고 밥 대접하고 그런 사람이 그 부자예요. 그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그 경주에도 가보면 최부자입니까? 이때 보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참 대단하더라고 최부자. 그 일대에 몇 킬로 일대에 굶는 사람이 없었다. 그 최부자 한 사람 때문에. 그게 진짜 부자다. 참 그분이 지은 데가 영남대학교라고. 영남대학교 장학사업 한다고 영남대학교 짓고 후손들이 그래가지고 그만큼 그 진정한 부자는 대접을 잘하는 것도 자기 가진 거 갖고 대접을 잘하는 거 이 사람이 참된 부자지. 지금 만약에 저 혼자서만 다 먹어버리고 이거는 아주 탐욕스러운 부자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축복을 주시면 그거 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 선교사 대접 잘하고 주의 복음 전하는 이 내 교회는 자꾸 이기주의 때문에 이기주의. 자꾸 나눠주는 대접을 잘하는 교회. 우리도 10월달에 노예를 하면 대접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이래야 좋은 소문이 나고 좋은 교회다 이렇게 하지. 어떤 게 참 인색한 교회가 있어요. 내가 참 일일이 다 말은 안 합니다.
가보면 이렇게 강사로 가보면 참 너무너무 인색한 데가 있어요. 이리 내가 말을 못해. 말을 못하는데 진짜 인색한 데가. 야, 이 정도 교회인데 이리 인색하나? 깜짝 놀랄 정도예요. 내가 말을 하면 여러분. 저는 작은 교회는 어떤 데는 받지도 않아요. 그냥 사례도 안 받고 오고. 작은 교회는 몇 번은 며칠을 집회를 해도 큰 교회 한 번 하는 것도 못 사례가 적습니다. 지금. 또 어떤 데는 가면 뭐 해보면 말도 안 하고 사례도 안 줘요. 그럼 와야 되지 안 받고 왜 합니까? 안 받고 와야 돼요. 뭡니까? 그냥 안 주면 안 주고 그냥 인색한 데도 진짜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해주는 편이에요, 사실. 진짜 인색한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 뭐합니까? 교회라는 그냥 뭐 없으면 없는 대로 복음 전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옛날에 1세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교 분위기입니다. 이교 분위기. 그래서 여행을 많이 하는 그리스도인도 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이게 하도 이교 분위기니까 여간을 끌어해서 하룻밤 유숙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찾아다니곤 했습니다. 이때 감독들은 그런 성도들을 잘 대접을 해줘야 돼요. 우리도 앞으로는 참 여기가 되면 이 선교사님들 오는데 요거 하나 뭐 옥석에 아파트 요거 하나라도 이렇게 해서 오면 좀 편안하게 있을 수 있도록 그리 좀 해주면 참 한국에는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오면 갈 데가 없고 좀 선거인데 참 멀리 가가지고 참 그것도 참 안 좋아요. 작은 거라도 잘 꾸며놓고 오면 편안하게 와서 은혜도 받고 그리 갈 수 있도록 그리 한번 해야 안 되겠나?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정도 규모가 되면 이제는 더 지금도 뭐 선교를 위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대접을 잘해야 돼요. 와서 오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고 그런 직분자가 좋은 직분자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다섯째는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이죠. 이제 보니까 가르치기를 잘한다. 이게 감독의 직무에서 가르치는 것이 사역의 중심을 이룹니다. 감독은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목회자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큰 깊은 뭐 이런 것을 가르친다면 감독들은 삶에 적용하는 걸 가르쳐 줘야 돼요. 사실 11점 원하는 성도에게 내 삶에 내가 이래 보니까 이런 은혜가 있고 어떻게 적용하는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사실은 평신도들이 구역장들이 이걸 더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일일이 다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누어 보고 이런 걸 잘해야 됩니다. 삶의 실천을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3절에 그랬습니다. 감독은 술은 세상 쾌락의 대표죠. 술 취하지 마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그럼 이렇게 말하면 뭐 술을 뭐 즐기지 않고 가끔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해석을 또 이리 잘하는 사람 즐기지 말라겠지 뭐 하지 말라겠습니까? 뭐 이렇게 했는데 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최대한 감독은 술을 절제하고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권위가 서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술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쾌락을 너무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일곱 번째는 구타하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사람을 때리는 것만 아니라 어느 폭력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잘 이렇게 상처를 주지 말라는 거죠. 상처를 주지 말라. 목사님은 사모님도 구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 있어요. 그래서 이 감독은 참 그런 부분에서 참 조심해야 됩니다. 여덟 번째 간용하며 했습니다. 간용은 자신이 좀 손해를 보고 해를 당해도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잘 참아주는 성품을 말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뭐 내한테 해를 안 끼친 사람은 간용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런 거는 간용이 되는데 간용이라는 말은 내가 좀 상처를 받고 내가 좀 뭔가 손해를 봤는데 그럴 때 이제 관용이 있어요. 그런 사람 잘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이게 이제 간용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 보면 참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막 천방지축으로 그럴 수도 많아요. 사실 천방지축으로 자기 말씀대로 못 삽니다. 감정도 막 자기 감정대로 살고 그걸 일일이 다 아마 내 감정 품어주고 그때는 저럴 수 있다. 자녀들을 이렇게 품어주듯이 그래 품어줘야 돼요. 이해해주고 근데 그걸 못하고 막 야단을 치고 두려움을 주고 그래 버리면 그 사람들이 튕겨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잘 간용해야 됩니다. 9번째 다투지 아니하며 간용을 잘하면 사실 다투지도 않습니다. 간용을 못하면 자꾸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다툼이 많아요. 지도자들은 다툼을 자제해야 됩니다. 너무 논쟁을 좋아하고 사사로운 것에 다투고 막 이런 건 감독의 자질이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어요. 뭐 진짜 중요한 거는 뭐 이 교리적으로 이 교회가 생사가 달린 이런 거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지만은 그렇지 않는 부분들은 어지간하면 좀 합평해야 돼요. 합평하면 할 수 없거든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합평하라. 안 그랬습니까? 이 사사로운 것 가지고 막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도 목사님들이 좀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은 참 계급에 걸맞지 않게 하여튼 교회 사사론까지 다 간섭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요, 뭐 이거 다 밑에 사람 다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들. 그 어떤 사람도 무게가 있어가지고 진짜 점잖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다 밑에 사람 다 좋아해요. 이제 목사님답다. 밑에서 일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군대교회. 그런 막 까다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부하들이 다 싫어해. 뒤에가 욕하고 뭐 전부 다 부근해야 돼요. 사람이 부근하고 이래야 되지. 열째는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면 일반하게 뿌리다. 하나님 바라보며 헌신해야 됩니다. 거짓 교사 중에 당시 거짓 교사 중에서 하나님 헌신한다고 하며 돈을 탐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11제는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도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 해야 된다. 이랬습니다.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감독은 가정이 화평해야 돼요. 아내, 자녀들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디도스 1장 6절에 보면 방탕하다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이가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 해야 된다. 감독 정도 되려면 장로 정도 되는데 자녀가 교회를 안 나와. 이 말씀에 보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디도서 말씀을 정확하게 보면 그 나와도 방탕하고 불순종해. 부모 말도 안 듣고 자격이 없다는 게 이 말씀 그대로 보면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 집을 뭐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겠느냐.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리더십이 약해져 버립니다. 뭐 자기 집도 못 다스리면서 왜 남의 집에 일을 간섭하느냐. 왜 이러쿵저러쿵 하느냐. 수신 제가도 못 하는데 대통령도 수신 제가를 못하면 대통령 욕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하다 보면 우리가 사람이 뭐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그러나 우리가 잘 하나님 앞에 그런 부분을 기도를 잘해야 됩니다. 가정이 잘 하나님 앞에 화평하고 덕스러운 가정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12제는 새로 입교한 자도 안 된다.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면 그런 사람이 예수 믿은 지도 얼마 안 된 사람은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교만. 그래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한다. 사람이 이제 자격이 안 되는데 너무 일찍 된다든지 그러게 되면 반드시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걸 소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딱 하나님이 딱 준비된 때에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검증도 안 되는데 급하다고 막 세워버리면 그 사람 교만해져요. 자기도 나중에 힘들어지고 교회도 힘들어지고 딱 내가 준비되고 이 자질이 어느 정도 갖춰졌을 때 되는 것이 가장 자기도 좋고
교회도 좋고 하나님께도 좋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교회 온 지 얼마 연수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13번째, 외인에게 선한 증거를 얻어야 된다. 세상에서도 뭔가 증거가 좋아야 돼요. 세상에서 비방을 당하면요, 막이 올무에 빠집니다. 세상 사람들, 회사에서 저 사람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이런 것도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우리가 그걸 다 알 수는 없어요.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교회에서는 어떻게 이것만 알 수 있죠. 근데 실제는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돼. 물어봐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이 사람 어떻던가. 사실 그래야 가장 정확한 평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일단 이런 부분을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가 잘 이 리더자, 감독뿐만 아니라 리더자가 되는 이런 정도의 자질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역장도 그렇고 리더자는 다 마찬가지예요. 감독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 준비도 하고 우리 자신도 준비도 하고 잘 성숙을 해 나가야 될 줄 압니다.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595장